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포도 농부의 비유는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서로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포도 농부 비유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포도 비유를 나누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디 식당을 가면 원조 식당을 탔듯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한 비유가 나왔을 때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비유가 나오더라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볼지라도 꼭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참조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했는지 첫 번째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 품꾼의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 농부의 비유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포도 품삯의 비유는 6시에 오든 9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또 오후 5시에 오든 한 데나리온, 이 품삯을 통하여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포도 농부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 농부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계약을 잘 지키느냐, 어떻게 보면 행함의 믿음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균형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또한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이 행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포도원 주인과 우리 사이에 이 계약을 살펴보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과 이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어제도 당회하면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했지만 신앙은 앞뒤가 없어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거기에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앞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앞뒤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반대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구원받으면 행해라,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신앙은 통정적이고 하나로 연결된다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농부들이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왜 포도 농부들은 그 계약을 파기를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잘 해줬지만 이제 1월달이 되고 지나고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1월달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계약, 하나님과의 다짐들이 있을 겁니다. 2월을 다시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약을, 다짐을 잘 지키고 있느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성찰해보고 돌아보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왜 이 농부들은 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했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짐한 것들을 파기하고 사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포도 농부들을 보면은
이 주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쿠데타,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과 이 포도원 농부들의 계약이 과연 타당한지, 만약 이 계약이 주인이 일방적으로 잘못 맺은 계약이었다면, 갑질을 했다면 포도원 농부들은 의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과연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계약이 타당하냐? 혹시 포도원 주인이 갑질한 건 없느냐? 포도원 농부들이 의리되어서 일방적으로 당한 것은 없느냐? 이 계약의 상황을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1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양심적이네요. 포도원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다면 상당한 자본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직접 포도나무들을 다 심어서 포도원을 만들었네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포도원에 맹수나 짐승들이 들어와서 해집지 못하도록 포도원에 산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의 열매를 이렇게 즙을 짜고 수확할 수 있도록 즙짜는 틀을 만들고, 또한 외부인의 침입이 없는지 망대까지 만들어서 이 포도원 농장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양심적이고 완벽하게 구축해서 포도원 농부들하고 세를 맺는 것은 정말 포도원 주인이 정직하고 합당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망대를 안 만든다든지 즙 짜는 기계를 안 만들고 농부들과 새로 계약을 맺고 그들한테 만들어라고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이 주인은 완벽한 포도 농장의 시스템을 갖추고 계약을 맺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양심적이고 합당한 계약을 맺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어떤 사람이냐? 실업자들이에요. 당시에 이렇게 가장이 실업자가 되면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한 가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실업자가 된 농부들을 계약을 맺고 그들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농부뿐만 아니라 그 농부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타당 계약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세를 몇 대 몇으로 받느냐. 이 세입자들이 주인에게 얼마나 세를 바치느냐,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의 계약은 주인이 매년 얼마씩을 일방적으로 받는 계약이에요. 너 포도 농부 경작하면서 매년 얼마씩 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의 문제는 뭐냐? 포도 농사가 잘 되면 괜찮지만 포도 농사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흉작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부들이 주인한테 세를 바치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의 돈을 갖다가 바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주인이 매년 너 얼마씩 바쳐 이렇게 계약을 맺어버리면 항상 농사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버리면 오히려 그 농부들이 자기의 돈을 주인에게 주고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메꿀 때까지 몇 년 동안 임금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과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2절에 보면 정말 사랑의 계약, 은혜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소출에 매년 얼마를 바치면 주인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포도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농부들은, 이 소작농들은 제법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출에 얼마를 바치는 계약은
가족들 정도가 돼야지 맺을 수 있는 특별한 계약이거든요. 누가 외부인들과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 주인은 가족들과 맺는 이 사랑의 계약, 은혜의 계약을 이 포도 농부들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부들은 만약 이게 포도 농사만 잘 되면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매년 일방적으로 얼마씩을 받아가는 율법의 계약, 의무의 계약이 아니고 매년 수확량의 일부를 받아가는 이 은혜의 계약, 사랑의 계약을 맺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성도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오늘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코로나 이전에 매년 얼마씩 받았던 그 세를 코로나 상황 속에 정말 상가들이 또한 사람들이 매출이 줄어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런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 쉽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한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정해진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서출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이 사랑의 이 계약,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계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짚고는 넘어가야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 받아들이고 정해지는 것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도 제가 성도들에게 코로나 이전에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수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의무들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처럼 성도들에게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한다는 거, 이건 율법이고 의무고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계약, 은혜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에 정말 그 줄어든 수고와 헌신도 지금의 상황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 농부의 비유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 이전에 김포 한식교회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선교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러실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줄어든 속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비유가 저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평안을 준 거예요. 야, 주님께서는 코로나 이전에 그런 숫자, 그런 모임, 그런 헌신, 그런 선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시기에 소출이 줄어들었으면,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그 안에서 그 범위에서 헌신하면 되는구나. 얼마나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겠어요. 심지어는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에게 늘 율법의 의무로 코로나 이전처럼 정해진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와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는지, 얼마나 위로와 평안을 얻었는지,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이 좋은 계약을 파기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농부들은 청직이에요. 그러나 청직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인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위치, 이게 진정한 겸손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우리는 최고의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혹시 나도 모르게 주인 앞에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모르고 내가 정말 주인이 되려는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겸손히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해요. 우리가 청직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인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구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심판이, 주인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 청지기들이, 이 농부들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또 이 주인이 처음에 베풀어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농부들에게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는 뭡니까? 실업자가 되어서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포도 농장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계시록 3장에 나온 말씀을 되새기는데 이건 사랑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간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는 어느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농부들 처음에 주인이 베풀어 줬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떤 위치,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그렇게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주인이 보이지 않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 만약 주인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했다면 이들은 정신 차리고 그런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보이지 않는 거, 주인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유혹인 거예요. 이게 유혹.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잘못될 신앙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짱 오고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이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1절에 보면 농부들은 참 영악한 거예요. 이 1절을 보면요, 이 1절을 띄워주십시오. 이 1절을 보면 농부들은 당시에 유대법이 있었어요. 어떤 유대법이 있었느냐? 주인이 4년 동안 소작농을 받아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소작농들이 그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유대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장을 만드는 그 수고를 4년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유대법이 적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때가 되면 종들도 보내고 아들들도 보내고 또 주인이 이렇게 살아서 등장하는데, 근데 이렇게 법을 악용할 때가 사람이 굉장히 가장 악해지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법을 통해서 이들은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소장료를 내지 않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유대법을 악용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자가 뭐냐? 이 법을 악용하고 법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법의 체계, 사법의 체계, 이 견제와 균형, 이걸 외치는 이유가 이 법이 남용되고 법이 악용되었을 때 가장 잔인할 수 있고 가장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농들은 이 법을 악용한 거예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 법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비유를 보면서 이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더 이상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봐보십시오.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주인의 종들이 찾아와서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종들이 주인을 인정했다면 주인이 전하는 말을 잘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솔직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다. 왜 딴 생각이? 그건 내 마음속에 혹시 우리 포도원 주인을, 우리 예수님을 내가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너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막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좀 몸이 힘들면 몰라도 내가 요새 왜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지? 조영식 목사가 미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혹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한 번쯤은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사랑의 문제도, 오늘 이렇게 주인이 되려고 하는 문제도, 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려고 하는 문제도, 오늘 그냥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문제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정말 인정하지 않아서 그걸 놓쳐버려서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회복할 수 있는 2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어요. 뭐냐? 왜 포도원 농장에 이 농부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오늘 우리 그냥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농부들을 때리기만 했는데 능욕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만 가지?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생명보다 이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뭔가 소유에 대한 집착이 빠지면 생명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소유하려고 생명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다시 뉴스에 조주빈 N번방 미성년 그 짝지, 얼마나 많은 미성년들의 생명을 파괴했습니까? 조주빈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어쩌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조주빈이 그 20대, 26, 7인데, 몇 억을, 수십억을 자기가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소유가 그 미성년자 생명을 파괴하고 착취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주에서 빌딩이 무너진 것도 똑같아요. 그 30층이 넘는 아파트를
어떻게 세우면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2주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일주일로 단축시키면서 그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기업의 잘못된 윤리의식 때문에 붕괴해버리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저는 거기서 살다가 무너졌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입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다 뿌리가 같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이득, 자신의 물질을 더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파괴하는, 오늘 농부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 포도원이 뭐라고? 그 포도원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집착이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파괴하고 죽여버리는, 근데 이게 예수님 비유만 나오냐고.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봐보십시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합니까? 농부들의 생명을 사랑해서, 농부들의 가족을 사랑해서, 만약 포도원 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저 농부들은 다시 실업자가 되고 당시 저 가족들은 길바닥에 내앉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이 생길까봐 이 농부들의 그 가정을 지켜주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주인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이 주인의 이 사랑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여기는 깊숙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종들을 저렇게 때리고 처음부터 찾아가서 해결해버리지. 근데 주인은 사랑의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유지하지 않냐면,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저 농부들은, 저 가족들은 다시 길바닥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주인의 심정.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게 주님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내가 그 봉사하는 동안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붙잡게 되고 세우게 되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라고.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 계약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포도원 주인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는 사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계약을 끝까지 주인이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소유에 집착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낼지라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 소출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만을 마지막으로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내가 보니까 포도 농부들에게 서출을 안 받아도 내가 봤을 때는 사는데 지장이 없는 양반이에요. 근데 왜 포도원 농부들에게 굳이 서출을 받으려고 할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3절에 보면 농부들에게 서출을 보내려고 2절에 보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거저 보냈다는 것은 빈손으로 보냈어요. 이 문제는 정말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 농부들이 열매가 없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거저 보냈느냐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주인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거저 보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도 빈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자, 열매를 많이 맺자.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느냐, 열매를 적게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적게 맺었을지라도 그걸 주인에게 드리면 그 주인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열매의 문제는, 오늘날도 저는 좀 한국 교회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뭐 간증이나 뭘 들어보면 자기가 뭐 열매를 많이 맺었고 뭘 키웠고 뭘 확장했고, 그래서 그 다음은, 그 이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데 이게 없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프다 이거죠. 그러나 내 열매가 작을지라도, 그 작은 열매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이건 단지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야. 내 재능, 내 달란트, 내 시간, 내 직장, 내 삶, 어떤 저는 인생의 모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 열매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맺은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크든 작든 그 열매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 주님께 드릴 때 내가 나의 하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금년도 봐보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자. 금년에 꼭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부담이, 막 하나님이 저한테 막 출석수를 늘리고 막 재정을 늘리고,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겠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겠어요? 다 숫자가 못 모이는 이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 한신교회 소출이 줄어든 이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생떼 부리는 하나님이지, 갑질하는 하나님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것 속에서도 너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거냐? 그래서 오늘 10절 봐보십시오.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건축, 이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건축하듯이 열심히였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전의 건축, 이 성전의 주인이 되는 그 예수님을 버린 돌 치고, 아니 성전을 막 건축하는 건축자가 될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정작 성전의 주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버린다고 버려지냐 이거예요. 그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결국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으로 가면 권위하고 연결이 되어서 성전의 주인이 되는 그 권위를, 예수님의 주인된 그 권위를 인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집에서든 오늘 교회에서든 아무리 예배를 막 정성을 바치고, 아무리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이게 빠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에 우리는 코로나 후유증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많냐 열매가 적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 건지, 내 어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은 알아요. 시간이 부족한 줄을. 그러면 그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건지. 시간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러면 이 비유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출에 따라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적어도 상관없다. 흉년이 들어서 지금 우리는
뭐 요셉 비유에도 나왔지만 7년 풍년 이후에 그 후에 닥치는 7년 흉년, 7년 가뭄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소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뭄, 이 흉년 속에서도 어떻게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거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죠. 이 고민을, 이 고백을 안 하고 산다면 주님, 나는 왜 열매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이 수준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가 많든 적든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 그분의 주인 되신 권위를 인정할 건가? 이 물음에 답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